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우리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소경 하나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기머거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적과 본문의 기적 사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는 침을 뱉어 손을 혀에 대어 주시더니 오늘 본문의 소경에게도 역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 사건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사람의 경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니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은 즉시 시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번 안수하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희미하게 사물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마무리 환히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 즉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한 차례 대충 먹이고 다시 또 축사하시고 배부르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단번의 기도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죽은 자가 일단 가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완전하게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즉시로 살아서 배를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단번에 낫게 하시 못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예수님도 부족하실 때가 있으시구나, 소경을 단번에 고치지 못하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더 힘이 드셨을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온전하게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무엇인가 부족해서 소경을 단번에 낫게 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소경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믿음에 대해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에 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건에는 그 이유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만으로는 차차로 나음을 얻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그 이유는 신앙은 전짐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 해답을 얻기에 우리는 다음 사건으로 시선을 옮겨보아야 합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정확한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죽은 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했다고 그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했다고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틀이 마련된 것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아직 필요한 겁니다. 한 번 고침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려고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가고 나를 만드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뜨이고 점차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차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